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백성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주말에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장면, 그것을 기억하는 바로 고난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은 무덤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내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의 예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권세, 곧 이 땅에 세워진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 땅에 세워진 정부 혹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땅에 세워진 권세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권세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권리들, 권세들이 절대 나에게 대해서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세워진 그 어떤 권세에 순종할 그러한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쓴 이유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이 정치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정치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분하는 겁니다. 신앙과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든 정부를 반대하든 아무런 상관을 안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나라만 신경 쓰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냥 단지 서로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3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3장이잖아요. 1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1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이 모든 만물과 또 양심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익한 곳에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계속해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또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은혜로 주시는 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기념하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바로 복음에 드러난 의, 그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모든 죄가 그분께 옮겨졌고요, 그분을 통해서 모두 다 씻겨졌습니다. 죄인은 더 이상 그 죄에 결박당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입고 계셨던 온전한 의, 그 거룩하심이 죄인들에게 대신 옷 입혀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하셨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고, 또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권적인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사람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이라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이 되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적용을 제시합니다.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면, 그 복음을 맛본 자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 말씀이 바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에 대한 합당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정치를 이 신앙과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별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합당한 삶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 세워진 권세들에게 해야 하는 행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신앙과 정치는 별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에 합당하게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유평교회 안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변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생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신 이 정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과 별개인 정치가 아니라 신앙과 관계가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어떻게 정치를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동으로 지지해야 하는 정치적인 참여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복음에 합당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왕이 직접 명령하신 이 명령에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견해가 각각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모두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권세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명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과 또 그 명령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그 이유와 명령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증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명령, 두 번째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증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명료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각 사람은 영혼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전인을 가리킵니다. 꼭 믿는 사람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믿는 성도들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이 앞에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13장의 내용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모든 신자들은 마땅히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아주 간단하죠. 복종하라. 이 복종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권세들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하라라는 똑같은 명령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진 권세,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권세에게도 사용이 되었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을 보면 종이 주인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고요. 오늘날로 치면 회사 안에 있는 상사들이겠죠. 군인들을 보면 자기 위에는 상관들을 말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아내가 각각 자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명령의 대상은 바로 각각 그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현재 내 위에 세워져 있는 권세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 그리고 왕,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법에 따라서 위임된 권리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제도들을 가리킬 겁니다. 바로 그러한 대상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각각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내 위에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위에 있는 권세가 허용한 그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종하는 것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에 다 손뼉치고 칭찬하고 다 지지하라는 말입니까? 조금 극단적인 반응이죠. 또 잘못된 것을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네 하고서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있더라도 잠시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에 3, 4절에 거쳐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게 복종할 것을 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 정부에 혹은 이 권세에, 내 위에 세워진 여러 가지 권세들의 권위를 주셨느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세워진 여러 가지 권세들을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정을 합니다. 내 생각엔 저 권세는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성경의 기준이다, 성경의 원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권세는 마땅히 부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들에게 반대해야 되고 마땅히 무너뜨려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권위를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인정하라,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유들을 보면요, 이 명령에 타협할 수 있거나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를 인정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이유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그냥 형식적인 간단한 이유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요, 보다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사회 구성원이니까 잘 섞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순응하면서 살아, 이 정도 수준의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적당하게 순응하면서 그렇게 발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한 이유로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권세를 인정하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이유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나로부터 그 권세가 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합당하게 세워진 정부만 그렇지, 합당한 방법으로 세워진 정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정책이 바르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그러한 권세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야, 그렇지 않은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치에 대한 칼럼을 쓸 때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썼는데요,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것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권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권세들은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권세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 권세를 부정해야 되고 무너뜨리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러한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세습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가 이양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무력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쟁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는데요. 네로가 얼마나 악랄한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기의 의붓 동생 어머니 아내를 차례차례 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에 방해가 된다라는 자기의 착각에 따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무력으로 세워지든 반역으로 세워지든 세습으로 세워지든 민중의 선택으로 세워지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세워지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그 권세로부터 심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세워진 권세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세워졌는지 따져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일이나 추구하는 정책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위에 세워진 권세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들을 우리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복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거스르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 세워지지 말아야 할 정부다, 세워지지 말아야 할 권세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을 통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비슷한 맥락에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고 있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라라는 권세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에 인정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지지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뜻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권세가 어떻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히틀러가 세운 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서 그런 실질적인 예시기도 하죠.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여러 가지 권세들을 살펴보고 그 권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정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총 10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입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있는 애굽의 왕이죠. 이 바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좋았던 왕입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왕인 거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좋은 정책을 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요. 착취했고요. 아주 심하게 괴롭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바로 왕은 정말 제거돼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권세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베풀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가장 최악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히브리 남자면 무조건 다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고 했던 정책입니다. 정말 최악이죠. 그러면 이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약 200년 전, 바로가 세워지기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시고 특별히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치셔서 그들을 괴롭히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어떻게든 반역을 해보려고 거슬려 보려고 이 애굽의 병사 하나를 죽였는데요. 오히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요. 그럴 때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을 통해서 특히 이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안에서 지켜내셨을 뿐만 아니라 몇 명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족들 뿐이었는데 아주 강대국이 되어서 나왔죠.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애굽과 그리고 여러 민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백성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노인부터 아기까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멸시키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다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가축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권세를 세우셔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제거하는, 침략하는 존재로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셨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2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훨씬 더 나중이 되겠네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넘쳐날 때까지 그들을 은혜로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모든 민족을 죽일 수가 있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할 수 있지? 갓난아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악한 죄를 징벌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사기의 여러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이제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몇몇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직 왕이 없었고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했던 그러한 민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로서, 연합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셨고요. 남겨둔 그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블레셋, 그 외에도 여러 가나안 민족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노예로 부리고 또 조공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은 오랑캐 같은 존재들이에요. 늘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오랑캐 같은 권세들입니다. 이러한 오랑캐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사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 전체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의 이 목록을 쭉 언급을 합니다. 아무 목적 없이 세워진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쟁을 통해 경험한 적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훈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뜻을 두고 하나님은 오랑캐 같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권세들을 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들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그리고 다윗, 어떤 사람은 사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왕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그 후보에도 끼지 못했던 이 밖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하셨습니다. 후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약 25년 동안 자기 위에 세워진 권세였던, 그 당시에 세워진 권세였던 사울을 절대로 해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최고의 기회, 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울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로마서 13장의 말씀, 각각 자기 위에 세워진 권세를 인정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에 합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고 자기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진정성은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됩니다. 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왕관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자랑하고 뭔가 상을 바라고 뛰어왔던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고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를 죽였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시고요. 다윗은 그 권세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분열 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왕국이 쪼개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각 19번 혹은 20번 이 왕들이 교체가 됩니다.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그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과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각의 나라의 왕들이 세워지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므리 왕조가 그 왕조를 뒤집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반역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왕국의 정책들에 개입을 하셨고 그들을 평가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다에 세워진 여러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했는지 악하게 행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갈수록 악한 왕들이 많아졌지만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국을 쪼개기도 하셨고요. 왕국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셨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멸할지 누구를 또 세울지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할 때에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이렇게 뒤로 미루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열 왕국의 38명에서 40명의 왕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신다, 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역을 일으키든 쿠데타를 일으키든 세습에 따라서 세워지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왕조가 세워졌든 간에 왕들이 일어났든지 간에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여섯 번째로 이방 제국입니다. 두 왕국이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려갔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간 이 두 제국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자기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자기 백성을 치는 이 훈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피해서 오히려 애굽에 붙어 애굽과 연합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들 뒤에 숨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바벨론에게 투항하라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두신 뜻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바벨론에 살라는 얘기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택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을 평안하게 지켜내심으로 그 안에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하시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3장의 말씀인 거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잖아요.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내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각 세워진 이방 제국들이 침략하든지 혹은 회복시키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지 않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7번째로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은 이두미안이라고 해서 에돔 사람과 또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신 때문에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그의 탐욕스러운 성품,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품 때문에 더욱더 헤롯 왕을 미워했습니다. 같은 헤롯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헤롯 왕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원수였습니다.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느냐라고 살펴본 후에 나도 그에게 찾아가서 예배하겠다라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갓난아기에 불과했지만 혹시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헤롯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 아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했던 이 헤롯 왕의 그런 잔인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대적했던 왕도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이 맞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의 이 명령을 피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요. 그것이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호세아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이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통해서 자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저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야 라고 막 칭찬했을 때 그 영광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럴 때에 헤롯 아그리빠 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왕을 벌레를 통해서 죽이셨습니다. 헤롯 왕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헤롯 왕을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패하기도 죽이기도 하십니다. 자, 다음 8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아주 공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인죄가 분명하다라고 사형을 선고했던 바라바를 그냥 내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러한 나쁜 왕이었습니다. 나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은 분명히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3번이나 선포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모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한 재판관이 오늘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빌라도가 함께 나눈 이 대화를 보면 이 빌라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 난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인데 너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예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첫째, 너에게 권한을 주신 분은 위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주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둘째, 이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이 분명히 악하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조차도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위에 두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정권입니다. 최악의 권세인 거죠. 적 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이름 적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적대한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크라이스트를 적대한다, 반대한다, 거스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고 평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악랄한 악한 마귀적인 정부가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의 정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다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입으시고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과 7절인데요. 5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짐승이 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보시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정부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순종하기 원하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적 그리스도와 함께 대항하는,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적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왕국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지상 왕국과 그리고 그 후에 둘째 사망 불못 그 영원한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난 나라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으라. 언제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천년 왕국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따른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계시록 21장 6절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마침내 이제 완성되었도다. 이루었도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내가 이 나라를 계획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라를 이루었도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도 그렇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무궁하게 다스리실 권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연약하고 부패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부족한 권세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방대한 양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방대했죠. 그리고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적법적으로 세워지든 불법으로 세워지든 권력으로 세워지든 투쟁해서 세워지든 그리고 아주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세워지든 상관없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대로 정책을 펴든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 안에 세워진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정부의 이 권세에 참여할지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권세를 세우신 것에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끝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 봤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권세들이 왜 세워졌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이 영적인 예배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세우시는 일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밖에서 세워지는 권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권세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하신 뜻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각 세우신 그 권세에 여러분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시고 그 권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모두 공동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권세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위태롭고 그리고 해로운 정책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정말 악한 정책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책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를 그분의 손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 세워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라가 곧 재앙에 빠질 것이다. 이 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다. 곧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꼴이 될 것이다.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이 권세들을 통해서 그분이 세우신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권세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이 갈수록 부패해져 갈 겁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이 갈수록 불안정해질 겁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이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든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러 가지 방향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하늘나라를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워진 정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억하며 바라며 간절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세가, 우리 위에 서진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권세에 복종하기로 결정한다라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권세를 바라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권세가 휘두르는 그런 겁탈과 이러한 강포, 변론과 분쟁, 여러 가지 불의와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 이렇게 선지자가 부르짖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내 도구로 그 권세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아주 맹수 같은 악랄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한 줄 알더라도 더 악한, 더 악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권세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장차 권세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나라가 올 것이다.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권세를 본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세를 바라보는 마땅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온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영원한 권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세를 믿고 바라본다면, 평안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각각 세워진 권세들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이 복음을 맛본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의 권세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평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나 성향이 다를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정치에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과 생각을 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우신 여러 국가들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밝히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날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 위에 하나님이 두신 분명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투표 기간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고 평안 가운데 또 확신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권세 아래 복종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